오늘도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수 있다,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자 성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자 성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정신이 바짝 나지 않습니까? 두 글자까지는 알지 않습니까? 그죠? 두 글자까지 있는데, 일일지구 부지외호라는 말입니다. 어떤 뭐 지구대 조직하는 게 아니고요. 일일지구 부지외호,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우리 말 속담으로 비슷한 게 계란으로 바위 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두 말의 그 의미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대상이나 일을 만났을 때 겁없이 덤벼들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도 안 되는 일이나 무모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쓰는 말을,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참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데, 이 성경에 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들어서 범을 잡아먹었고 계란으로 바위를 쳐갖고 바위를 깨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아브라함만큼이나 유명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이제 총리제잖아요. 이 총리를 뽑을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통역의 복에 와서 막 기도도 하고, 그 아직 여호와 신앙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게 뭐냐면 다윗과 같은 총리가 좀 나와서 우리나라를 좀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총리를 원하는 것일까? 이 뭐 무모한 일을 저지르는 용기 때문일까? 아니면 어떤 일이라도 해내는 그런 추진력 때문일까? 아니면 일개목동이 인생 역전돼 가지고 총리가 되기, 그 왕이 되는 그런 성공 신화를 이루었기 때문일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들이 이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바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참 이게 너무 멋진 말씀이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들이 다윗과 같은 총리를 원하는 이유는 다윗과 함께 하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총리가 우리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얻어야 될 복이 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이 더 강성하여지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을 보면서 가장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찬수 목사님이 참 이 말씀해 주셔서 참 좋은 것 같은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기적이지만 골리앗 앞에 덤빈 게 더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린 꼬마가 큰 거구 앞에 가가지고 돌 하나 들고 짱돌 하나 들고 이기겠다고 나섰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기적이고 용기라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그 비밀이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 앞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장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구나. 그 앞에 갈 때 뭘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이 말씀과 좀 전에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다윗이 그 앞에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저희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조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 좀 다양합니다. 여러 개로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가 이제 엘로힘이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계신다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으로도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엘샤다이 등등 한 50개 정도의 이름이 있어요. 이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은 다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각 이름들이 그냥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붙여진다고요.
여호와 이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숫양을 준비하시면서 얻는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준비하신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의 깃발이다 하면서 이름을 붙이신 것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붙는 이 휴지건은 그 상황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따르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다윗이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사무엘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서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왕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무엘서에서 등장한다는 이유는 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시간이다, 왕 되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주신 것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각기 제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가나안 종교 따르기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믿는다 그러지만 제사 때만 드리고 이러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지나간 시대가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말이 뭐예요?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고통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변 강대국들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나라에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어떡합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달라고. 세워진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 너무 싫어했거든요. 싫어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에게는 이미 왕이 있다고. 너희 삶에는 이미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또 다른 왕을 구하느냐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있는 건 알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 좋지 않은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주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면서 정말 갖고 싶었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원하는 그 왕을 내가 세우지만 그 왕을 통해서 너희가 누가 진정한 왕임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의 진정한 왕임을 발견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왕이 갖는 자리가 의미가 많습니다. 첫째는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왕을 구했고,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싸워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줘야 되는 것이 왕이고, 두 번째는 어려울 때 길을 열어주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자가 이 왕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를 가진 자가 이 왕이고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백성들의 주인이 된다는 그것이 이 왕의 그 자리가 갖는 큰 권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자리를 허락하셨을 때 너희는 뭘 알아야 된다? 너희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이다?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 따르는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결정권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어떤 것들을 실행할 때 마지막에 최종 결정하는 자가 그 일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왕을 주신 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시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너의 삶의 결정을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결정을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정권은 내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저희들이 가져야 될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나눌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시냐. 왕으로는 올려드릴 수는 있는데 올려드린 그 자리에서 내가 그를 인정하는 건 그분이 내 삶을 결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하는 것, 이건 먼저 발견해야 되는데,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리더가 있잖아요. 그죠? 그 리더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회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서 그 리더의 리더가 되는 사람을 밖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럼 리더가 밖에서 데려온 리더를 막 박수 치면서 이렇게 이제 환영도 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저 사람 말을 꼭 들어야 돼? 이 생각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자신이 항상 내 삶의 리더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리더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약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이 다윗만 그렇게 사람들이 찾고 하나님도 다윗만 그렇게 칭찬한 이유는 다윗만이 왕의 자리에서 진정한 왕이 하나님임을 보인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고 그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회복시키신 게 뭡니까? 당신의 왕, 내 왕은 이제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거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사건의 처음 그 길을 연 자가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라는 존재가 갖는 가장 특권이 결정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각 가정에서 이제 그 왕을 이 집의 왕이 누구냐 그럴 때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결정권자가 누구냐라는 걸 찾으면은 그 집의 왕입니다. 그죠? 뭘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 이 누구가가 왕이라고요. 요즘 뭐 거의 가정에 보면 거의 뭐 그 안살림만 맞는 사람이 거의 왕 아닙니까? 그죠? 반박조차 못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반박조차 하지 못하는 그 대상, 그가 결정하면 따라가겠다고 기꺼이 말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냐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신앙생활의 특징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근데 기도 생활할 때 어떻게 해요? 이 기도는 단순한 나의 요청만 드리고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중에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지키십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십니다. 당신이 나를 풍요롭고 안전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과 인정이 있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인데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에서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에서 쳐들어온 이유는 다윗이 왕이라는 것 때문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 왕이라는 걸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왕이라는 것을 알아요. 다윗 스스로도 이제 내가 왕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왕이 된 다윗이 진정한 왕으로 올려드린 자가 누구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표가 뭡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뭐하되 여쭈어 이르되, 일이 있을 때마다 여쭈어 이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이제 블레셋 쳐들어오는구나, 작전 짜서 싸워서 나가자가 아니라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먼저 여쭈어 이르되, 이건요 단순한 도움 구하는 게 아니에요. 버킷리스트 그냥 작성해가지고, 문제리스트 작성해가지고 풀어주십시오, 이거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요청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그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거라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그 다음에 주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뭐 하시되?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고하기만 하고 나서요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도움 요청하러 와서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도움을 요청 받았어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뭐 이렇게 해주겠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줄 줄로 저는 믿고 가겠습니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때 이야기한 대로 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면 이것처럼 상대를 무시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의 실패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이 너무 귀한 거죠.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이 삶 속에서 인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것은 내 삶의 결정권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어떤 조력자나 공급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삶의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인정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영적 분별해서 하나 더 발견하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느냐라는 것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다윗 시편 23편 1절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백이 단순한 좋아함, 페이버와는 차이가 있다라고 지난 금요 예배 때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고백이다. 단순한 좋아함은 자신의 취향에 만족을 느낄 때 하는 말이다. 서울예대 장경철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순한 취향의 만족을 위해 좋아한다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좋아하는 것은 그건 수작이래요. 고백이 아니고. 젊은 대학생들에게 얘기할 때, 야, 그 수작에 넘어가지 말고 고백에 네 마음을 결정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단순한 좋아함에는 외적인 요인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채워지면 나 당신 이것이 좋으니까 내가 그거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백 속에는 선택이 있고 만족이 있고 희생이 있고 편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당신이라는 답을 얻을 때 하는 말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그분이 그런데요. 상대에게 이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결혼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결정을 해라. 취향의 충족은 변할 수 있다. 근데 그 변화가 지속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생각을 하고 나중에도 변화되지 않는 이 고백이 되었을 때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함께를 이루는 큰 힘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등 뒤에 붙어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서 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그의 삶을 딱 붙어서 가니까 막아주시는 건 당연하죠. 근데 또 하나가 뭐예요? 끊임없는 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대화.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끊임없는 대화와 함께하는 시간에 언제나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라는 말과 가까운 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 다 아는 관계이잖아요. 근데 잘 아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아도 부탁하러 가기 부담 가잖아요. 그럼 가까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까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언제 가도 부담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가까운 사이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뭘 보면 알아요? 함께하는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같이 있는 시간이 자꾸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에게 부담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잘 아는 분입니까? 가까운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까운 관계, 부담 없는 관계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다윗처럼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이 설교를 하면서 이게 제 마음에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 기도는 신앙생활이 하나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너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 예배, 이 새벽 기도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 목사로서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이거 안 쉬워요. 근데 이걸 새로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오늘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뭐 그것 때문에 새벽 기도를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의 삶의 바쁜 와중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자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가 오가고 얼마나 그 사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에 그 시간을 보내셨을까? 여러분,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부터 하고 내 버킷리스트를 말하든지 문제리스트를 말하든지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랑스럽기 때문에 뭘 못 해주겠냐고. 행여 네가 잘못했을지라도 그 사랑의 표현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안 해주겠냐고. 예전에 한국에서 있을 때 우리 둘째가 굉장히 좀 어렸을 때입니다. 참 뭐 초등학교 이제 유치원 때인가 한 6살 때쯤, 그때 좀 기억이 되는데, 동네에서 뭘 하는데 동네 형들하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꼬맹이니까 큰 형들하고 뭘 하는데 계속 졌나 봐요. 그러다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집에 이렇게 딱 오는데 갑자기 저한테 뛰어오더니, 아빠 나 이거 하는데 저 형들하고 계속 하는데 계속 나 져서 이거 잃고 있어 막 이러면서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침에 저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하여튼 대충 혼나고 이제 갔다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끌고 가더니 어떻게, 아빠 왔다고 이제 뭐 형들이 이제 끝났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뭐 뭔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 하면은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제가 다 따버렸어요. 애들 다 울고 집에 갔죠. 그게 제 마음에 갑자기 기억이 되면서요, 밤새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야, 이 능력 한번 맛봐, 이게 아니라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도와주시더라. 근데 나는 하나님께 구하러 갈 때에 그 사랑을 가지고 가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분별은 뭡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느냐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느냐고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단순한 페이버로 좋아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이로 고백하는 그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신뢰이고 의탁이고 동행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동행이 함께입니다. 그 기초가 사랑이고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모든 두려움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담긴 믿음의 기도, 그것이 내 삶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두 방울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시간 지나고 나면은 바위에 구멍이 나 있잖아요. 물의 힘이 아니에요. 중력의 힘이라고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 힘은 이 기도 한마디가 아닙니다. 기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이 기도의 능력,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나타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